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본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한 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때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장뿐만 아니라 계속 4장, 5장에서도 막 속사포를 쏘아대듯이 그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어땠냐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늠름하고 아주 씩씩하고 지혜롭고 했던 그러한 면모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첫 아들을 낳고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 보면 그 뜻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모세는 어쩐 일인지 나는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처량한 그러한 표현을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무기력해진 모세, 정말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모세에게 꿈을 불어주시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찾아온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끝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다운 면모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밖에 다른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위대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막막한 상황,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면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때론 정말 모든 게 꼬이고 엉망이 되고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신 걸 기억하고, 우리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것이다,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서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은,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그 개그맨이 그 자살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될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 안 걸릴 수 없고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고 숨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그 동굴에서 빨리 뛰쳐져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지금부터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그것을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크게 외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당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환경에 함몰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그 하나님 내 곁에서 지켜주고 계시지 라고 하는 걸 날마다 외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되뇌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피부 속 깊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에 반드시 지금의 추억, 지금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었어,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담대하게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기력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그때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보다 훨씬 셉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에게 다가가겠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계속 보면 모세보다 더 모세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반문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를 끌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여러분을 끌고 나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냥 끌려가세요. 그 끌려가면서 우리는 차츰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모세,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또 쫓겨나오듯이 나와서 분노에 가득 차서 나와서 내가 지금 1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기 스스로의 기대감으로 차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때가 찾아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 곁에
찾아가셨고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찾고 계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 나의 문을 두드리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일어선 우리들은 이제는 내 꿈, 내 일,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그 다짐으로 하나님께 힘써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 좋을 것, 우리 좋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을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좋을 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내야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소명과 비전이 바뀌어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붕어빵 장사가 되어도 환경미화원이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좋은 직업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날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우리 삶에 무기력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실 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화이팅!